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진 경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에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가 되어져 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와서 여러 포로된 유대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마음은 그 어떤 유대인들의 마음보다도 더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는 봉사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의 모든 삶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의미를 지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역만리 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구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절기에 따라서 아무리 먼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마땅한 본분으로 삼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떼어내고서는 도저히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향을 등지고 이역만리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곳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고 참담할 수밖에 없는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더 이상 그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의 변방에 나아가 있는 자들로 그들은 인지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이 에스겔에 있어서는 그가 그런 성전을 두고 이 바벨론에 와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왔던 그가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없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동안 살아왔던 성전에서의 삶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재현되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으로 그는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은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에스겔이 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4절에서부터 쭉 말씀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모습들이 간간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네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입니다. 이 네 생물이 함께 연하여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 근거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였던 오늘 에스겔 1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퀴가 등장합니다. 이 바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에스겔에 있어서는 상당히 생뚱맞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구들을 통해서 이 바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자주 보고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도구이지만은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이 바퀴라는 것이 그리 흔한 도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병거라든지 아니면 전차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달구지와 같은 이런 것들에 간간히 사용이 되어질 뿐 바퀴가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던 그런 시대에 이 바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어지면은 그 바퀴가 밑에 있어서 그 생물들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가고자 하면 그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퀴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바퀴가 또 그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서 서로 교차하면서 이와 같이 신속하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되 특별히 바퀴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는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극히 작은 단어 토시 하나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도 뭐 어떤 도구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겔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절기 때마다 혹은 필요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역만리 바벨론에 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2억 마일이 떨어진 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그발 강가에 하나님은 함께 그곳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에스겔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은 크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만 계시고 그곳에서만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동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그와 같이 먼 거리로 떨어져 이 거발 강가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그발 강가에서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뒤에 에스겔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11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잠시 이곳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성소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신이 지정하신 그 장소를 벗어나서 오늘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바벨론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내가 잠시 동안 이곳에서 너희의 성전이 되어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오늘 이런 현실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불편함 없이 어떤 장애 없이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예배당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껏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배당에 갈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어쩌면 그 유대인들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느덧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교회당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는 마치 하나님 앞에 오는 것처럼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마음껏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만 예배당을 벗어나고 난 뒤에는 오늘 우리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해오지 아니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져 예배당에 나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얼마나 나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잊어버리진 않는지,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거실이나 우리의 안방에서라도, 아니 우리의 부엌, 주방에서라도, 우리의 회사의 사무실에서라도, 아니면 우리의 차 안에서라도, 아니면 어떤 병실에서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등 뒤에서, 아니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오늘도 부족한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나의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나를 보담아 주시는, 나를 감싸 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나를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도 있고, 사회에 대한 협조 문제일 수도 있고, 정부의 지침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한 교회의 배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동안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 멈추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지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얼마나 느끼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달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 나의 탄식도 듣고 계시고, 나의 깊은 한숨도 듣고 계시고, 나의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힘없이 쓰러져가는 모습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의 처소에까지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에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잠시 동안이라도 친히 너의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바벨론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그들의 마음에 참담함이 가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 바벨론까지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옛날 그들처럼 하나님의 전인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의 손길을 저들에게 펼쳐주셔서 어찌든지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때를 통하여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또 세상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여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과 생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시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전을 깨달아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